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6년 3월 17일 생명과 은혜가 담긴 귀한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가장 먼저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고요한 아침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의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세상, 때론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이름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곳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협과 환난, 핍박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사명을 완수해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지고 교만해진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야 할 신앙이 어느새 남을 정죄하고 내 뜻만을 고집하는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겉모습은 종교인처럼 꾸몄지만 속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영적 무지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헛된 자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회개와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아침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삶의 질고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돌보아 주시어서 모든 아픔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받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이수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며 힘써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공사 과정 또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온 세상에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전쟁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에도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0장 17절로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말씀하셨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리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어떤 심정으로 보내셨느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너희를 내가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세상, 이리가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아야 하는 원칙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지혜와 순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7절 전반부를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어울리지 말아라. 사람들을 피해라. 선을 그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 이웃을 피하고 경계하고 의심하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 종류의 집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교회 안에도. 우리 17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의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가르침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습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셨느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
진리와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진리와 생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정죄하고 미워했죠,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자유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종교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세시대의 카톨릭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돈으로 구원을 주고 샀습니다. 돈으로 성직을 매매했고, 이 음행과 사치가 난무했고, 또 하나 이 성경을 성직자들의 소유물로 만들었어요. 일반 평민들은 성경 보지도 못했어요. 사제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여러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갈라지면서 이제는 우리도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의 이 카톨릭 성직자들이 그 갈라진 휘장을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단. 이 휘장을 다시 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사람, 그 행위가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세상이 타락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뭐냐?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침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봐야 된다. 우리도 혹여 잘못된 신앙을 가지지는 않는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을 혹여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어떡하나 늘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을 전파한 내가 오히려 주님께 내쳐지지는 않을까? 늘 자신을 쳐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인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그저 내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고집이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으로 나가야 하는데 혹여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늘 내 안을 돌아봐야 돼요. 제일 무서운 건 타인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적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단은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이 정치적인 집단 안에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전반부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죠? 총독이나 임금은 이 국가의 공권력이죠. 정치 세력들,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초대교회의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을 보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죠. 그러자 이 황제와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으로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들에게 산채로 먹이로 주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기둥에 매달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로 로마의 거리를 밝혔어요. 사람으로 가로등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히틀러와 나치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어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도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일본은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우리 목사님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고문을 가했고요. 여러분, 6.25 때 공산당은 어땠습니까? 그때 하나님 믿는다고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만 최소 1200명의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공산국가나 아니면 이슬람의 이 근본주의 국가에서는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단지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정말로 자유롭게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북한의 이 독재, 이 공산 세력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무자비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면은 좀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막지 않으실까? 우리 18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어부였죠, 베드로가. 어부가 많았어요. 요한도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나 어떤 총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지금처럼 배를 띵동띵동 누르고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 밑에 있는 하층의 사람들이 감히 저 높이 있는 그 황제나 총독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 핍박과 재판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임금 앞에 나아가게 하신 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죄수로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에 섰기 때문에 그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설 수 있었고, 베스도 총독 앞에도 설 수 있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계죠.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큰 고문을 당하셨어요. 또 6.25 때는 이 공산당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목사님 피난 가시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를 피하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끝까지 안 피하십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과 같이 계셨는데 그들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지키시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시죠. 죽임을 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한없이 실패한 패배자의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세상은 패배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을 동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무대를 빼앗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무대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영광으로 남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을 핍박했던 무슨 총독, 정치 지도자들, 공산당, 그들의 이름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위협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물리치시고, 성령께서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입에 내가 해야 할 말, 담대한 용기, 하늘의 지혜 내 입술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솔직히 이 말씀은 좀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끼리 어떻게 가족끼리 그냥 죽음에 내몰 수가 있습니까?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좀 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참 부패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순간 돌변할 수가 있어요. 자기 가족까지도,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너희들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혁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혁명. 그동안 내 삶의 중심이었던 가족,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겨서도 안 됩니다. 신앙에는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타협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십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 세력 안에도, 가족 안에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22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은 단 하나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출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완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출발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터널, 제가 우리나라도 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진짜 긴 터널도 있더라고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터널도 있어요. 뭐 그냥 몇 분을 가도 이게 끝이 안 나와. 그런데 그 터널도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끝은 있습니다.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밝은 빛이 있어요. 밝은 빛이. 여러분, 박해를 받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구원과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건 뭐냐? 인자가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날, 그날은 반드시 그리고 곧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다 다니지도 않았는데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고 내가 비록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 열심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소망으로 오늘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